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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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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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3절 고백합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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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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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줄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요 기적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의 기도 제목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나오니,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찬양의 그 고백처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요 은혜인지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나오니, 주여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로 지난 6개월을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6개월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지금 이 시간 살렘 예배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이상 기후와 험악한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끝까지 사명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저희 한반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 지하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주옵시며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이영수 담임 목사님 20여 년간 주의 목됨 교회를 위하여 흘리신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의로하심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에도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담임 목회자상 청빙 절차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청빙위원회에게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저희 교회에 꼭 맞는 하나님 보내주신 목사님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생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말씀 축제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옵시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전재국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 끝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 2장이
생각보다도 복잡하고 아주 까다롭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 매일같이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섰네요. 그래서 혹시 제가 횡설수설할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걸 적으려니까 이게 잘 안 적어지는 거예요.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이 2장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사실 이 2장이 담고 있는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방대한 내용을 이 22절 되는 짧은 말씀으로 이렇게 축약을 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이 내용 하나하나의 깊이를 다 설명하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무언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2장을 설명을 할까 그럽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만물과 피조물과는 다르게 구별해서 창조하셨지요. 이제 그거를 사람을 택하심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건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택하심의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뭔가 예정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예정하심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1장에서 가르쳐 주죠. 그것이 이제 이 에베소 1장의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 상태를 유지했더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완성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선택된 사람이 그만 미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실제로는 죽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존재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사람이 참여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계획을 그대로 계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제목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나님의 경륜은 실제로는 우리와 연관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 범죄해서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창조하신 그대로 있었으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사람이 변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전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바뀌게 됐습니다. 그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존재적으로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략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2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2장의 제목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걸로 이렇게 썼어요. 사실 그게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초점이 1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설명을 제가 이해를 했고, 2장에서는 그러면 이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우리를 원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택함 받은 존재로 먼저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경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하고, 2장의 내용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경륜은 그럼 어떤 내용들인가, 그것들을 간단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 또는 계획으로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새 사람 만들기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그때에 그는 허물,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건 이제 2장 전체에 해당이 되는 하나의 그 선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었던 너희는 누구죠? 맨 처음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된 사실. 근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계약에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한 그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은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죽은 존재가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서 죽었던라는 표현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죽어있는 존재들이.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있는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게 됐고, 여기 있는 데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그 방법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있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산자가 되겠다. 이 살리셨도다라는 말은 산자가 되게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언제 우리가 산자가 됐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산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산자가 되는 것이 전부인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인가? 천국 가면 다인가? 우리 그런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2장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이 새 사람 만들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산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죽었던 자가 산 자가 됐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 뭐라고 말하죠? 부활했다고 말하죠.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손 들고 말씀해도 돼요.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부활은 우리 육체가 죽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이걸 부활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활, 그리고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부활이라고 말씀할 때 그 부활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부활인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는 것, 죽었다가 재림 때 살아난 것, 이걸 부활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죽었던 자를 살렸다고 하는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고 사랑의 대상이었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데 참여한 우리, 그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원수가 되고 화평한 관계가 없어졌고, 그래서 그걸 죽었다는 거죠. 죽은 자라는 게. 이거를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영적 죽음이라고 말을 하죠. 그럼 여기서 살리셨도다 한 말은 어떤 의미죠? 영적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셨도다 그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재림 때 육체적으로 죽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나는 그 부활과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씀하는 이 부활은 의미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고 알고 있는 부활과 구분해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한 이 부활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부활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 첫째 부활을 4절에서는 살아서 이렇게 표현됐어요. 살아서.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살아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 재림 때에 영생의 부활로 일어난다. 계시록 20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그 사람들, 그들이 누구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 재림 때에 영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두 가지가 설명되어 있고, 에베소 2장 1절은 첫째 부활이라고 설명이 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고린도 서신이나 데살로니가 서신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부활은 육체적 부활, 주님 재림 때의 부활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이 에베소 2장 1절의 영적인 부활, 첫째 부활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둘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순서상 주님 재림할 때에 그 육체가 부활할 때는 가는 길이 다르죠. 영벌로 갑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만 이 이해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
왜 새 사람 만드는 것이 필요한가? 즉, 왜 이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영적인 부활을 해야만 되는가? 그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해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설명한 것을 가지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삶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않아요. 여기서 에베소 2장 2절 3절은 그때의 너희는, 죽었던 때의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았냐,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해요. 첫 번째는 세상 풍습을 따르고,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을 따르고, 세 번째는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산다. 자기 정욕, 자기 소욕, 갈라디아서 5장에는 자기 소욕, 자기 욕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었던 때에 우리들은, 죄인이 된 우리는 주인이 셋이었어요. 그 따르고가 주인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주인이 셋입니다. 통합해서 죄가 우리 주인으로 됐어요. 죄가 우리 왕노로 됐어요. 우리는 죄의 종로로 됐어요. 죽었었던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죠. 그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맨 처음에 할 일이 뭐죠? 이 죽은 자를 살려내야 돼요. 그게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 피조물이라고 말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을 참여한 자고, 예수님은 거듭난 자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성령으로 난 자라. 이렇게 표현들은 다르지만 다 한 가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난 자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가 다시 되는 거죠. 이 존재가 돼야만 그 다음에 그 존재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정된 목적을 따라 살게 되거든요. 존재가 안 되면 그 목적을 따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 만들기가 하나님의 비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새 사람 만들기에 의해서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불러내시죠. 처음 사람과 관련해서는 택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 그 다음번에서는 택하셨다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부르신다는 표현이 있죠. 왜? 역사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죄 속에서 불러내는 거거든요. 그게 택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고, 교회는 그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르심 받은 자들인데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련된 표현이다. 우리에게 대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그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들 각자를 다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드시는 거죠. 되찾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 자격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는 이제 그때에 이제는 이는 이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때에는 과거, 죽었던 때. 이제는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하늘의 안침을 받고 그렇게 변화됐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존재가 됐어요.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 존재가 되게 하신 목적이 있는 이하에 나오는 설명이에요. 목적이 2장 7, 8, 9, 10절에서 다 세 가지로 설명이 되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선전하 나타내고, 또 자랑하지 못하게, 구원에 대해서 자기 공로 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라, 새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새 창조했다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선을 말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비전에 참여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이게 선한 일인 거예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건 선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 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 새 사람 되었다, 그 말이죠. 전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전에 예비했다, 이거 언제 예비했어요? 전에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목적, 택하심의 목적, 예정,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잘 소화가 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번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맨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새 사람 되는 것, 이 존재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비전의 첫 번째 경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경륜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오해하거나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우선 쉽게 설명하면 무교회주의가 있어요.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거죠. 또 분명한 우리들의 잘못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도들이 함께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아요. 노골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이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혹시 알지만 그냥 내 성격대로 자기 정욕에 따라서 사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비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 그게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도 이제 그때와 이제가 나와요. 그때에 너희는, 그때에 11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이 서로 다르다는 것, 차이점이 강조되어 있어요. 11, 12절에서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이방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왜냐하면 멸망으로 심판으로 가니까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본래 우리가 죽었던 때에 그 말이에요. 죽었었던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이 된 이제 우리는 어떤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이제는 이 둘로 15절에 보면요. 왜 그렇게 가까워지게 했느냐? 하나가 되게 했느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둘은 누구죠? 그냥 쉽게 알기 쉽게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과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이게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원수관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죽었던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이 된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 사람 만드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뭐죠? 이제는 이 둘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둘로 자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 생각이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백성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혼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자기 마음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이 새 사람 된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 된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피 흘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발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대속을 죽음을 죽어서 구원받게 하신 개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아져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았고 그럼 됐지 뭐. 더 뭐가 필요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둘이 하나가 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둘로 하나가 되어 서로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이 돼야 돼요. 그것 자체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아니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요? 그건 위선이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한 관계를 가지는 이것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서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리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믿음이 좋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기심이죠. 믿음이 이기적인 믿음이 있다면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야 돼. 그걸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됐으니까 이것을 잘 힘써 지키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가 된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균형 잡히게 만든 것이, 이게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그런 방향, 우리 성도들은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생각의 방향, 우리의 말의 방향, 또는 우리 교회의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에요. 자꾸 분리하고 다투고 이런 방향이 되면은 그것은 성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비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것을 저는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이 세 사람 개인들이 각자 서로가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새로운 관계를 지금 우리가 맞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관계 아니죠. 뭐 별별 이유를 따져가지고 서로 차별화하고 서로 경쟁하고 막 싸우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이제 새 사람 된 우리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가 되어가야 돼요. 본래 멀리 있었던 우리가 시간이 가면 점점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걸 가정에 적용하는 거예요. 본래 가정에서 부부는 동쪽과 서쪽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동쪽과 서쪽에 있는 두 사람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원하세요. 그것을 조화라고 그래요. 조화. 우리는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조화가 없어요. 깨져요. 조화가 있어야지 아름다움도 있는 거죠. 이 우리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나라는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 중에 하나는 세 사람 만들기가 있고 그런 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조화롭게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에서 보면요. 이 조화를 이룬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본문의 2장에서는요. 너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너희는이에요. 이제 우리는이고. 그래서 너희는 죽었던 때의 사람들은 다 너희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우리라고 불러요. 그 에베소 1장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때의 너희와 우리는 차이가 있는데 너희가 전부 우리가 되지 않아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우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대로 너희에 있어요. 죽어있는 자들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한테 목표가 새롭게 주어졌어요. 그 목표가 뭐냐? 여기 이제 있는 대로 설명하면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도 하나의 공동체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이 수없이 많은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된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인 거예요. 그 새로운 공동체에 호칭이 있어요. 19절에 보면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한테 주어지는 새로운 호칭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보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집을 세우는 것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터인데 기초인데 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라고 했느냐?
그 터보다 중요한 게 모퉁이 돌이에요. 건축할 때. 요즘은 뭐 철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딱딱 세우니까 그런 개념이 조금 희미하지만 제가 예전에 목조 건축에 다닐 때 배운 것이에요. 기초를 놓으려면요, 먼저 이 모퉁이에 기준이 되는 돌을 하나 놓아요. 이 모퉁이 돌이 건물의 기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 하나 놓으면 이것에 의해서 높이를 반듯하게 잽니다. 그리고 그것이 삐뚤어지면 안 되잖아요. 딱 각을 맞춰서 놓고 거기에 의해서 내 각을 먼저 줄 놓고 재서 똑같이 놓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을 메꿔 나갑니다.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해야지 기초가 반듯해져요. 모퉁이 돌이 중요한 거죠. 그 모퉁이 돌에 연결해서 있는 그 기초가 된 사람들이 여기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어요. 다른 기초가 있을 수가, 모퉁이 돌이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선지자들, 사도들의 터 위에죠. 그들의 라인에 있어야 돼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하는데 그게 여기서 말한 이 라인을 벗어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이단인 거예요. 이 라인에 있어야 돼요. 줄 안에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세워나가면 건물이 반듯하게 올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세워진 건물이 튼튼해요. 하자가 없어요. 조금만 빗나가도요 튼튼하지 못해요. 우리 믿음의 집, 그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모퉁이 돌과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요. 우리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여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라인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라인이고요. 우리가 혹시 대믿음이 정말 성경적이고 올바른 믿음인가라고 하는 걸 알고자 하면은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처소예요.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중심에. 그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하실 처소고. 그런데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그 요소가 있어요. 모퉁이돌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12문과 12기둥은 12사도와 12지파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둥과 문만 있다고 성이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성벽이 그 기둥과 문과 모퉁이돌과 이렇게 해서 다 연결해서 이렇게 둘러싸야만 성벽이 나오고 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성이 완성되도록 만드는 성벽이 뭐냐? 우리 성도 개인들이 바로 그 성벽에 포함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게 바로 그걸 제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설명은 바로 이 구절에서부터 깨달은 거예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에베소서에는 교회라고 말해요.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가정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비전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창조 때는 가정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가정이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모델이에요.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새 예루살렘과 천국이라고 이렇게 그 똑같은 것인데 호칭만 그렇게 조금씩 바뀐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나 개인이 잘 믿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사실 개인이 잘 믿는 건요, 위험이에요. 미혹받기도 쉽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거 하나가 됐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진행형이거든요. 완성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10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새 사람이 된 건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참여할 수 있어요.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런 방향으로 삶을 살아서,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된다?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에베소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런데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다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랬어요. 이 몸의 지체 중에서 오른손은 힘이 좋은데 왼손은 저같이 빼빼 말라가지고 아주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건강한 몸이 아니죠. 장성한 몸이 아니죠. 장성한 몸이라고 하는 건 건강한 몸인데 온 몸의 지체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또 균형 있게 자기에게 지체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섬길 때 이것을 장성한 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목표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우리가 주님 재림 때까지 나가야 할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데,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런 계획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리해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한 것을 말씀드리면, 개인 구원과 연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구원은 전부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자격을 갖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새 사람이 됐어요. 존재적으로 변화하는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구원은 출발점인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개인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요, 이것도 중요해요.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하고 죽었던 때에 우리의 삶의 특징을 말하죠. 개인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 첫 번째 과정은 자기가 죽었던 자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깨닫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회개가 없다는 말이에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요, 50%밖에는 믿음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50%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해요. 유혹받기 쉽고요. 잘못되기 쉬워요.
회개가 있는 믿음이 이게 내가 전에는 죽었던 자였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야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알아야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에게 가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만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새 사람 만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깨달음과 인정,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의 의미, 이 교회, 즉 신앙 공동체 이 중요성이 뭐냐? 우선 우리들은요, 전부 개인주의가 되면 안 돼요. 피치 못해서 코로나 시대에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것은 잠깐 특별한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되면 혹시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여야 돼요. 공동체로 하나로 모여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향이에요. 이 교회의 중요성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또 잘못 생각하는 것은 사람 수를 늘리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 시대 초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양들을 찾아서 이 새 사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기회가 많죠. 그런데 세상 끝으로 가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졌어요. 말하자면 세상 끝으로 가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세상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양들은 희소해진다는 거죠. 양들이 희소해진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전도 대상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아무리 노력해도요, 더 이상 교회 안에 전도돼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 않게 돼요. 그걸 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부족해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넌센스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충분히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또는 회개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확고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을 견고하게 믿음에서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진짜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자는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에베소 4장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성도들이 지식과 믿음에서 균형 있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나가서 제가 잘 아는 저희 함께 공부한 사람 중에 전도 대장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은 전도 대회를 통해서 한 교회에서 막 한 번에 100명씩 1000명씩 데리고 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전도 폭발 훈련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저기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저 시골에도 가요. 교회에서. 그럼 거기 가서 개인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영접하게 만들어요. 물론 100%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누구보다도 그걸 잘해요. 그럼 제가 그래 참 잘한다, 좋다. 그렇게 전도했으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전도한 모든 사람들 다 기억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냐?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강조해줘. 그것은 전도를 훈련한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가르쳐주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그거 아니다. 우리가 전도는요, 관계 전도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를 돌볼 수 있죠. 돌보지 않고 전도한다는 건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고아 만드는 거니까. 내가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전도한 사람을. 내가 함께 교회 데리고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라는 말을 쓰시기 안 했어요. 제자라는 말을 쓰셨죠.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만들어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들이 사람 숫자 많이 늘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제는 시기적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아직 믿음이 약한 또는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 이게 정말 훌륭한 전도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전도는요, 개인 구원과 양육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교회의 중요성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린 지금 지어져 가고 있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성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어져 가고 있는 거기에 우리들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뛰쳐나오지 않고 빠져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돼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어쨌든 나름대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온즉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많이 소화되게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고 영화로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 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목표 가지고 한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전진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